올해 5월은 주일과 기념일이 잘 매칭이 안 되는 해 같습니다.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실제로 어린이날은 이전 금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라 분위기상 어버이날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주라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 스승의 주일처럼 보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 사라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와 스승이 공통적인 점이 있죠. 다 가르치는 귀한 일을 맡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은 그죠?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이 산다는 건 마치 어떤 거냐? 엘리베이터가 없는 200층짜리 건물을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 모든 사람이 1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 세대가 한 70층까지 가 있다면 70층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또 앞 세대가 한 100층까지 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100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그 만류 인력을 알아낸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거예요. 자기 경쟁자이자 동료학자였던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뭘 알아냈냐면 용수철의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고 뭐 원래 잡아당기는 건 알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알아냈다는 거겠죠. 뉴턴이 이 사람하고 논쟁을 벌이던 당시에 편지에 써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말도 뉴턴이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한 말을 뉴턴이 가져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은 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책에서 뉴턴이 한 이 말의 출처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이 말을 어디서 두고서 했는가 했더니 알아보니 한 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뉴턴은 1651년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장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 그렇죠? 거인 어깨 위에 난쟁이가 있으면 거인보다 멀리 보겠죠. 그러면 조지 허버트가 가장 먼저 쓴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621년 로버트 버튼에게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로버트 버튼은 뭐라 그러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 자신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럼 버튼도 누구한테서 얻어왔냐? 스페인 신학자 디에고 데 에스텔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빌려왔답니다. 그는 1159년에 존 솔즈베리라고의 글에서 빌려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는 난쟁이들 같기 때문에 거인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시력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신체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거대한 거인의 몸집이 우리를 들려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지금 솔즈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원조인가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말을 따온 거예요. 1130년에 베르나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글에 나오는데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들과 같기 때문에 고대인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 이상 더 오래된 출처는 못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뉴턴도 그 유명한 말을 할 때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빌려온 거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도 사실상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말조차도 다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보면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과거로부터 많이 배워야 되고 선조로부터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 것을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이것도 제가 새롭게 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얘기들은 출처가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라고 하는 광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그저 우리는 약간씩 각색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도다. 그거를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AI 시대라 AI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노래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어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의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러는데 AI는 그걸 어디서 보고 그렸냐?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많이 보고서 그걸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정도의 각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죠?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요 즈음에 있는 오늘 주일날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설교를 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쪽에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4장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좀 잘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뭘 가르칠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걸 잘 지켜라 그러는데 뭘 가르치느냐.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지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 철학 뭐 이런 거를 적절히 섞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참 필요한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왕년에 한 40년 동안 왕궁에서 일했었거든. 내가 거기서 왕자 노릇을 했어. 내가 되게 잘 나갔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너희들보다 먼저 이 동네에서 40년 살아서 내가 여기를 아주 잘 알아.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내가 너네들보다 훨씬 알아. 너희들은 애굽에 있지 않았냐 계속. 여기 나와봐서 산 사람이 없잖아. 내 말을 들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는 일에도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바보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좀 그렇게 나이도 제일 많고 경험도 많으면 금방금방 좀 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와서 그대로 전해줘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만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제 일종의 그 항소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탄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이 받을 땅이 있는데 우리가 딸들이라 이게 땅들이 다 다른 지파에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여성의 상속 권한을 결정하는 일이 여기 나와요. 근데 그거를 딱 얘기를 듣고 모세가 깊이 생각하고 맞아 여자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지. 또 여성의 권한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돼. 뭐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나 견해나 나의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도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가르쳐야 되고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설명하려다 보면 내 견해나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끌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경험이나 이것들을 전하더라도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이건 내 말이니까 이거는 네가 듣든지 취사 선택을 해라.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네가 걸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내 말을 내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려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기 주장을 하려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거 같아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다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딱 뜯어다가. 그런 거 참 많아요.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만 뚝 뜯어다 쓰는 게. 예를 들어 어느 가게 갔는데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뭐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는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얘기하면 이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맥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일반론적인 말로는 옳은 말이긴 한데, 그죠? 좀 소망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막 구절구절 잘랐으면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오늘 하나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탁 했더니 가론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니다. 다시 폈더니 너는 속히 나가여 일을 행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내가 막 갖다 쓰면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부분 갖다 쓰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유익한 대로 말씀들을 가져다가 막 조합해다 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순수함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자가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변명하는 데 말씀을 갖다 쓰면 안 돼요.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나 때는 그랬지만 하고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말씀은 전달이 안 돼요. 본인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는 생각이
듣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받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귀하게 전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빼놓고, 이거는 내 마음에 들으니까 따라하고 이거는 아니니까 안 듣고, 이거는 안 좋은 신앙이에요. 요즘 그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와서 앞에서 목사님 뭘 얘기를 하면, 물론 이게 뭐 신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목사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막 얘기하거나, 그죠? 자기의 인생 경험담으로 설교를 다 채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다면 그걸 온전히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나의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기다 더하신다 그러고, 빼면 너 생명나무에서 빼겠다 이거예요. 나 좋은 것만 따라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같은 거는 시대가 지나면 변하기도 해요. 과학과 수학 법칙 같은 거, 뭐 아까 뉴턴 얘기도 잠깐 했지만, 뉴턴이 만든 그 알아낸 만류인력 법칙도 그거 꼭 모든 거에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런 데 맞지, 아주 작은 세상이나 아주 큰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변화와 무관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본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을 하나만 보는 거,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부분 잘라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바꾸기 시작하면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데, 예수님이 이거를 지적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부모를 공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가 당연히, 부모가 나이가 먹고, 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부자로 잘 사는 복지 국가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모가 달라고 해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왜? 하나님 거라고 선언이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안 갚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악용이 되는 거죠. 원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그죠? 귀중하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걸 뭔가를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서원해놨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 좀 깨가지고 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라 하는 의미에서 정해준 건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놓고서 고르반이라고 다 선언해놓고 아주 일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헌납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선언만 해놓고 집행을 나중에 하면은 점점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만적인 행위죠. 불효자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거나 더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아는데 내가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지 말아야 하듯이 배우는 자도 자기의 편리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그죠? 화목하라 그러면 화목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라 그러면 덕을 쌓아야지. 내가 이거는 도저히 아니야, 이거는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해서 예외를 자꾸 만들면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밀고 내 안에 내 나름의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킬 때 사는 것이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축복도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지혜롭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세상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항상 칭찬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참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때는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걸 듣지 못하고 오히려 질타를 받는다면 우리는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은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말씀을 배우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알게 하라. 알게. 손자들에게,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고 이어지게 하라 이거예요. 뒤에 4장 1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 혼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일은 대대손손이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너 배운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걸 가르치라. 네가 경험한 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이거를 알려주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시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더 정확히 뭐예요? 가르치고, 그죠?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늘리는 거예요. 제자를 늘리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제자를 늘리는 거라고요. 그죠? 예.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한테 열심히 배우잖아요. 예. 옛날 소림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거 하나 배우려고 그죠? 밤새 막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런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좀 졸다 가고, 그죠? 내 마음에 듣는 얘기 같다 그러면은 좀 웃다 가고, 그러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는 참 가르치는 일도 배우는 일도 좀 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아서 인터넷이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내가 궁금해서 뭘 배우고 싶다. 하다못해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조종도 그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진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 계기판 누르는 것도 나오고, 아니 컴퓨터 게임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진짜 비행기 계기판을 그대로 만들어놔서 와 이거는 그 진짜 비행기 조종사들이 말하는데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배우지 않으려는 시대이기도 해요. 신앙도 그래요. 인터넷 가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막상 그거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AI가 나와서 물어보면 답도 잘해주는 시대지만 그거 잘 활용해서 뭐 배워서 성공했다는 사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다른 지식은 모르겠어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아까 같이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는 지식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도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쉽게 이렇게 배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영어 이렇게 자면서 배우는 영어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1시간 내내 뭐라고 떠들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할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결에 듣다 보면 배워진다는데 뭐 영어는 그렇게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잠결에 성경 틀어놓고 자면은 그냥 모두가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외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마귀는요 절대로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도록 하지 않아요. 유튜브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활용될 줄 알았으면 마귀는 유튜브를 만들도록 이렇게 세상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또 때려서 막 윽박질러서 강제로 막 밥 굶기면서 이렇게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자들 맨날 빠따로 막 때리면서 그죠? 엎드려 뻗쳐. 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냐? 그래서 베드로도 몇 대 맞았을지 몰라요. 너 그렇게 수제자라면서 말도 못 알아듣냐 그래서 빠따 10대씩 막 때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일방향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뭘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은 사귐이고 친교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고귀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학교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학생이 있는데 왜 옛날 같은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없습니까?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은 없고 금전적 관계에 의한 서비스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뭘 해주는데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객이 왕이라 이거죠. 내가 마음대로 안 하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또 서비스를 바꿔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서비스 제공해 주는 곳인가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서비스맨인가요? 서비스 종사자? 말씀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떤 말씀 맛집은 또 뭐냐? 본인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잘하는 그런 교회인가? 뭐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찝찝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은 사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왜 가르친다고요? 사귐을 가지려고. 내가 전해줬으니까 이제 듣고 알아서 해. 뭐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는 곳엔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막 내가 뭐 옳은 말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전하면 그거는 뭐예요? 일종의 통지죠, 통지. 뭐 법원에서 소장 날라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너 벌금 얼마 때린다 이런 거죠. 그죠? 경찰서에서 뭐 여러분들 무슨 딱지 같은 거 보낼 때 와서 대화합시다. 우리 인격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이러나요? 아니에요. 너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너 벌금 더 내고 과태료 더 물릴 거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게 너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아. 그냥 그러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게. 너 나랑 좀 사귀자. 너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왜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걸 지키고 안 지키고 이전에 너 나와 좀 친해져야 된다. 너는 나를 너의 마음에서 밀어내놓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밀어내놓고 내가 뭐 이거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뒤에야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헌금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된 가르침과 배움에는 이 인격적 사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뭐 이거 모르실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어려운 거를 왜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격적인 사귐이 어려운가? 인격적 사귐을 할 때는
누군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자녀에게도 인격적인 사귐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승질이 나거든요. 말했는데 꼭 저녁에 일찍 자라고 그랬는데도 일찍 안 자고, 그죠? 네. 뭐 하라고 그래도 좀 안 하고 막 이러면은 화가 확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순교자적인 자세로 전할 때만이 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귐은 마음에 안 들면 관두고 헤어지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학원 진짜 이상해. 돌 환불 받고 딴 데로 옮기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과정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희생, 배우는 사람도 또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저는 특히나 전하는 쪽이 반드시 모범을 보이고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먼저 본을 보여라. 그 희생 없는 사귐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희생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면 뭐 얼마로 해야 되나요? 9대1로 해야 되나요? 8대2로 해야 되나요? 묻더라고요. 여러분 희생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희생은 49대 51이에요. 49대 51. 한 개 정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딱 잘라서, 그죠? 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악덕한 상인처럼 딱 1파운드의 살을 가슴살에서 딱 잘라내고 싶냐고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형제간에도 뭐 할 때 딱 잘라서 그게 안 돼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 딱 잘라서 이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그래서 우리 공평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 전파가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순교자가 되기로 각오하는 것과 유사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복음 가르치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낮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위에서 지시해서 말씀이 전파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 머리 위에서 가르쳐야 세상이 교회 말을 듣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모범을 보일 때 세상에 변화가 온다. 그렇게 희생하기 싫으면, 그렇게 순교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요? 자녀 가르치는 일에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철학과 지식과 가치관을 가리키는 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려면 100배는 더 1000배는 더 순교의 각오를 해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정말 귀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로 나가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 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순교자의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세대에 가르치고 전할 때 그 가운데서 참된 사귐과 참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참된 가르침, 참된 배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대대손손에 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가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